2018년도 10월 24일자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정보지에 의하면 미국의 복권회사인 메가밀리언이라는 복권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서 누적액이 지금 무려 1조 8천억이나 쌓여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많은 돈을 누가 과연 가져갈까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딸한테 혹시 몰라서 복권 하나 한번 사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째 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당첨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의 50대 한 직장 여성이 무려 8,50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었지요. 그 여인의 얼굴도 막 인터넷 대문짝만하게 TV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 뒤에 제가 그 뒤에 그 정보를 들어가서 링크를 하고 봤는데 뒤에 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같이 다 쓰는 말이 부럽다. 부럽다라는 말이 뒤에 막 계속 이 댓글을 달았는데 다 부럽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맥락이. 그래서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숫자입니다. 8,500억이 아니라 저는 8억만 줘도 아니 8천만 원만 줘도 아니 800만 원만 줘도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80만 원만 줘도 행복할 것 같은데 8,500이라니 또 1조 8천억이 지금 복권 금액이 쌓여 있다니 이게 사실은 이걸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불로소득이 어디 있겠어요.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소득 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보다 수십 배의 돈을 소유했던 인물이 있었지요. 오늘 이 전도서의 이 기록자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지요.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이 10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은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666달란트라는 말은 1년에 거두어들인 금의 양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쓰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는 원래 이 달란트가 이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달란트라는 이 말은요, 엄청나게 큰 이 중량 저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에. 이 돈을 화폐로 단위를 매기기 그 전 오랜 고대에 무거운 무게를 다할 때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그 근을 달았던 건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그 뒤로부터 이제 화폐로 전환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나 이런 뭐 쇠나 이런 걸 달았던 그 달란트 위에다가 달았더니 1년의 세입금이 무려 666달란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감히 지금 이 사람은 이 솔로몬은 무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660달란트라는 것이 과연 우리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무려 현대 돈으로 따지면 3조 원에 달한다라고 제가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돈이 이 솔로몬 때 666달란트가 지금 현대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문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무려 3,000년 전의 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21세기에 3,000년 후에 이거를 지금 화폐로 환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3조 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1,500억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환산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금액을 천문학적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 전도서 2장의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가 2장 읽었던 10절에도요, 그가 어떤 것을 다 누렸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보석이나 재물이나 또 여자, 거기다가 왕이라고 하는 권세까지 가졌었죠. 그가 원하는 것들 또 그가 갖고 싶은 것은 못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3,000가지를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그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1년에 금 660달란트, 무려 3조 원이라고 하는 그런 금을 거두어들이는 그곳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 몸이 병든 분들은 몸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즐거움을 찾겠죠.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소망은 있기 마련이지요. 복권에 한번 나도 한번 1조 8천억이라 하는 그 복권에 나도 당첨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겠죠. 다 누구나 그런 소망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나오죠. 이 야곱은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쌍둥이로 두 번째 태어나서 둘째 아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 형의 장자권이 부러웠던 사람이에요. 늘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형을 이뻐했어요. 그래서 그게 부러워서 그 장자권을 팥죽을 끓여서 형한테 주면서 빼앗아 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자기 외사촌 여동생이었던 이 라헬을 사랑해서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거기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 멋진 코트가 있었어요. 또 금 50세겔, 또 은 200세겔이라고 하는 이 전투 중에 그런 이제 폐물도 보게 돼요. 폐물을 보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 집 땅바닥에 숨겨놓았던 적이 있었죠. 그게 갖고 싶어서. 전투 중에도 그것을 보고는 그것이 탐이 나서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았던 적이 있었죠.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인물이기도 하죠. 또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했을 때 셈을 3번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 셈을 그랄 사람들이 그때마다 빼앗아 갔던 적이 있었죠. 또 우리가 읽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제가 읽어주었던 인어공주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인어공주에 보면은 이 마녀가 인어공주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뺏어갑니다. 인어공주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실존 인물이었던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 책으로 만들어서 또 나오고 우리가 또 재미있는 얘기로도 풍자를 할 때 많이 풍자했던 인물인데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대동강물을 자기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서 팔아먹었던 인물입니다. 그 얼마나 난 인물이에요. 대동강의 그 많은 물을 조상에게 물려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웃길 뿐더러 그거를 팔아먹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분명히 어제도 도둑놈들은 아마 담을 넘어서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은 다 이게 갖고 싶은 이 마음이 원인이지요. 도둑놈도 돈이 갖고 싶기 때문에 남의 집을 넘어가서 돈을 훔쳐오는 거지요. 소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출이 됩니다. 제가 얘기 들은 분들은 대다수 다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갖고 싶은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죠. 또 봉의 김선달도 대동강물을 팔아서 많은 돈을 썼지만 사실은 그게 사기였죠. 사기. 인어공주도 사실은 이 마녀가 자기의 목소리를 뺏어갔지만 인어공주도 원한 것이 있었어요. 물물교환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주었죠. 그리고 그랄에서 이 우물을 빼앗았던 그랄의 이 주민들도 이상한데 우물을 3번이나 빼앗았지만 잘 살지 못했어요. 성경에 잘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간도 이 아이성에서 갖고 온 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토와 금과 은을 가져다 땅속에 가두어 두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야곱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2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 대다수 이 소망을 가졌던 여기에 제가 열거했던 인물들은 그들의 그 욕심이 불행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동안은. 그중에 아간은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들의 그 탐욕은 그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을 진짜로 즐겁게 해주지도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정말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가? 이 솔로몬 이 전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럼 2000년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2000년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오래 산다고 즐거운가? 안 즐겁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7세인데 전화를 하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외로우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시골에 혼자 사시다 보니까
자식들이 일곱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맨날 반찬을 쟁여놓고 청소를 해드리고 맨날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같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드셔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입맛도 없어 잘 드시지도 못하지요. 또 입담이 좋아서 뭐 이제 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이 치매도 약간 오셔가지고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87세 연세에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오래 살아도 오래 사는 그 기간 동안 행복해야지만 오래 살은 것이 복이 될 수 있는데 87년밖에 안 사신 저희 어머니는 100년도 안 됐는데 그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신다는 얘기지요. 이 성경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인생이 얼마나, 그 고난이 얼마나 값졌기에,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값졌기에 생명을 내주는 일이 다반사인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아무 탈이 없어요. 누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도 않고 방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닌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난받은 인물들은 도대체 그의 삶이 어땠길래 그 고난 가운데 목숨을 내어주어도 그들이 웃을 수 있고 가장 값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즐거움이 행복의 잣대가 과연 오래 사는 것에 있는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보더니 나중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참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그는 결론 내렸어요.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여자를 누렸지만 그는 육체적으로 유의롭게 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진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요. 결국 그래서 그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입에 단 것 수도 없이 먹었어요. 눈에 족한 것 수도 없이 봤어요. 다 누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 이 재벌가의 며느리들이 명품관에 가서 막 어떨 때는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고 수천만 원짜리 옷을 사고 그렇게 막 지불을 합니다. 롯데가가 우리 지목을 받으면서 갑질한다고 할 때 롯데가가 이 외국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이 명품들을 막 사들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행복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행복했으면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겠죠. 그의 딸들이나 그의 부인이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악하게 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들이 행복하고 진짜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은혜를 끼쳤겠죠. 그런데 막 사람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고 막 컵을 던지고 나이가 어린 이제 갓 30 넘은 그런 여자들이 막 나이가 5, 60 먹은 그런 직원한테 막 컵을 던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써가며 살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행복은 그 속에 없었다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그곳에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고 거기서 죽었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기 제명대로 살고 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죽임을 당하거나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명대로 살고 갔는데 이가 명대로 살고 가긴 했지만 반모섬에서 메인 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요, 감추어져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을 요한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지난 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죠.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계시는 미래에 관계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섬에 갇혀서 그 일을 하던 요한은 한번 그의 이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90살이 넘어까지 살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문헌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그 반모섬에 갇혀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때 그는 어땠을까? 갇혀있는 신세는 사실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살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정해진 그 자리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마치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명이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근데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이 전 세계 우리 많은 명소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막 그런 것을 TV를 통해서 봐도요,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져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TV에 막 아름다운 영상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저기가 어디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이런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요한에게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세계가 어땠을까?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세계는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젖을 떼고 성전에서 자라났지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근데 부를 때마다 그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갔던 적이 있었지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단 한 번, 딱 한 번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한참 동안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이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도망가고 그 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하지 않고 무서웠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랬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갔을 때 그는 그 음성이 무섭고 떨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거나 90이 다 되었거나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쯤 나이면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섭기만 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웅장하고 거룩한 감격을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요한이 본 하나님을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있겠는 망이죠. 우리가 화가들이 이 사람을 그릴 때요, 몇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립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림 그리라고 나 한번 연상해봐라, 날 표출해봐라, 나를 서술해봐라 하고 아마 오랜 시간 보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잠깐 동안 보여주셨을 텐데 그 자세한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무직 하나님의 형상은 감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무섭지 않았을까요? 입안에서 좌우에 날이 섰다는 얘기는 날이 뾰족하다는 얘기지요. 아주 예리하게 갈아진 날이 입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무서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빛난 주석 같은 이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강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그런 강인한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선능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 소풍을 갔었어요. 초등학교로 말하면 소풍이고 견학을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견학을 갔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견학 갔다 오면 꼭 쓰는 거 있어요. 견학 소감문. 중학교 때도 견학 갔다 오면 꼭 쓰는 거 있어요. 견학 소감문. 고등학교에도 견학을 갔다 와서 여지없이 견학 소감문을 써서 내라라고 하는 이제 학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견학 소감문을 써서 냈어요. 근데 이 왕릉이 선능이 왕릉이에요.
왕비의 능이고 이 성종의 능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저는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오래된 소나무가 잘 다듬어져 있고 정말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장영실이 이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과학 작품들이 그곳에 이제 형상화되어 있고 그 무덤을 보면서 저는 이 왕가의 이 왕후의 무덤을 보면서 이 무덤이 화려하다기보다는 좀 쓸쓸한 것이 묻어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덤만 있어요. 무덤을 그냥 잔디로 잘 다듬어 놓고 입구에 이 소나무만 오래된 고목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선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견학 소감문을 써놨을 때 저는 그걸 금방 썼어요. 그 막 단시간에 막 쫙 써내려갔어요. 이 머릿속에 그 선릉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감문을 쓰고 나서 제가 뭐 이렇게 빨리 써지지? 참 쉽네라고 쓰고 그걸 내고 나서 며칠 뒤에 저는 그 견학 소감문으로 인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정말 쉽게 썼는데 단시간에 쫙 써내려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썼지? 정말 희한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냈는데 그것이 최고의 작품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단 말이지요. 마치 제가 그 느낌이 글에 살아있는 것처럼 막 써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단연 최고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요, 이 핸델이 24시간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24일 만에 완성된 작품이에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음악에 대한 이 조예가 남다른 그런 것은 있지만 이 곡은요, 4성부로 된 이 어려운 곡이에요. 거기다가 멜리스마라고 하는 아하하하하 이런 이게 길기로 유명한 곡이에요. 이 곡은요. 음악적 모든 기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입법이라고 하는 같은 마디에 다른 선율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선율도 있고 온갖 어려운 기법들이 다 동원된 웅장한 오케스트라 곡이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1부는 예언과 탄생,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총 2시간 20분에 달하는 대작이 24일 만에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을요, 이 핸델은요, 스스로 쓴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의뢰를 받아가지고 쓰긴 썼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작품을 쓰면서 영적인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단숨에 그 곡을 2시간 20분짜리 53곡에 달하는 곡을 24일 만에 다 써내려갔다는 얘기죠. 곡이 엄청나게 어려운 곡들이 이 안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멜로디만 쓰기에도요, 한번 곡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송 권사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복음성가 한 편만 멜로디로 된 거 한번 써보세요. 아마 한 달 이상 걸리실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이 어려운 대작을 24일 만에 하루에 2편 이상 썼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17세기 1600년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4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는요,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TV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는요, 아무 때나 나와요. 아무 때나. TV에 무슨 놀라운 장면만 나오면요, 일반의 이 무슨 이게 뭐죠? 유머나 또 시사 프로, 모든 장르의 프로에 다 나와요. 할렐루야가요.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핸델의 메시아는 그렇게 유명한 곡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곡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 곡을 들으면 오케스트라로 듣든 또 노래로 듣든 그 속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400년도 더 된 사람이 쓴 그 곡에 빨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속에서 생생한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곡을 사랑한다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이 노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심취하면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신들렸다라는 표현 씁니다. 신들린 듯이 뭐뭐뭐 했어. 이런 표현 잘 씁니다. 저도 그렇게 신들린 듯이 막 견학 소감문을 써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제가 쓰고 나서 저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쓸 수가 있었지라고 놀랐는데 그것이 막 신들린 듯이 썼더니 결국 그게 좋은 작품이 되어서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그걸 최우수 작품으로 뽑아서 제가 상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한 것은요, 그가 신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형상에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로 한 뒤를 딱 찍으면 그 정밀한 형상이 딱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줄거리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예배가 나와 있어요. 6장에는 일곱 봉인과 심판, 또 7장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또 각종 사탄과 마귀, 동물들 이런 것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진노, 또 다시 심판, 사단이 3년 동안 결박되고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또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각종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진주, 정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또 새 예루살렘, 이렇게 요한계시록엔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열거한 제가 보석만 해도요 20가지 가까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것들이 이렇게 무디기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랬다는 거죠.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가 살던 그때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은 때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인 박해는 최고조로 달할 때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그때였어요. 거기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박해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은 보았고, 그 말년이 그가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죽었지만 그가 슬프기만 했겠는가, 또 쓸쓸하게만 했겠는가. 아마 그의 말년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경이로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잖아요. 어떻게 경이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그의 생애 가장 말년에 가장 즐겁고 기쁘고 경이로운 때를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후에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으며 들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뭘까?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신비로운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 예배가 뭘까?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일까? 그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드려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를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말만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도 보았어요. 요한이 보았던 그 수많은 것들,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배, 그 많은 보석들, 경이롭지 않았을까요? 신비롭지 않았을까요?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이제 먹는 거를 좋아해서 요즘에 저가 뷔페가 많아요. 권사님 저가 뷔페 가보셨어요? 옛날엔 뷔페 그러면 막 요즘에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보통 4, 5만 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비싼 뷔페 말고 일반인이 자주 갈 수 있는 10,000원대, 20,000원대, 20,000원 초반대 그런 뷔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는 애슐리나 자연별곡, 또 수사, 또 뭐 쿠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가 뷔페가 많은데 저는 그런 데를 자주 가요. 애들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수십 가지, 저번에 애슐리를 갔더니요 100가지의 이 음식이 나왔어요. 100가지. 근데 들어갈 때 정말 행복해요. 먹기 전에 들어갈 때 100가지나 된대네.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요 제일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먹기 전에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100가지나 된대네. 그래서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하고요. 그 음식이 다 내 거잖아요. 내가 100가지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돈 주말에 가면 19,8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그 100가지를 다 먹을 수 있어요. 10번을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더 이상 먹어도 돼요. 뷔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 저게 다 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제일 행복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서 서둘러서 막 갔다가 먹습니다.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우리 명수는 막 6번 가거든요. 이렇게 먹다 보면 배가 불러요. 그러면 이제는요 음식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안 행복해요.
100가지 보면서 저거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들어갈 때는 무지 행복한데 이제 먹다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요 먹기 싫어집니다. 2시간 동안 못 먹어요. 시간이 2시간 제한되어 있는데 저는요 한 접시만 먹으면 배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대접을 못 받는 게 배부르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벌써? 우리 애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배부르다 그래가지고 자꾸 엄마 그래서 김 빠진대요. 저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래서 맨날 그래.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배부르다 그러면요 많이를 못 먹겠대. 저 때문에 부담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배가 불러서 배부르다고 하는데 그 100가지를요 한 접시 먹으면 배불러서 나중에 2-3번 갔다 오면요 이제 안 먹고 싶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그 들어갈 때 그 100가지를 먹고 싶다는 그 즐거움이요 1시간도 못 가요. 1시간도 2시간은 못 가요. 금방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은요 만족함이요 짧습니다. 막 뭐가 먹고 싶어서 해서 먹잖아요. 그럼 배가 조금 부르면요 그 만족함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를 이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찾아요. 새 옷을 사고 싶고 새 것을 보고 싶고 새 것을 입고 싶고 또 뭐 다른 음식을 먹고 싶고 그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제가 들어갈 때 100가지를 먹고 싶어서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간다면 아마 거기서 계속 그 음식을 먹고 있겠죠. 아마 다른 거 찾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만족감이 그 2시간도 못 간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 그 즐거움이 영원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육적인 몸으로 영원한 것을 찾아서 계속 즐거움을 찾아서 다닌다는 얘기죠. 이 솔로몬은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에 그 앞에 헛되니 모든 것을 어쩌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놓고 맨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마무리 결론이 그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게 눈에 보여집니까? 우리는 이 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즐거운 일인가?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가?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된데 이것이 왜 헛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영원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는 공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공감할 수 없어요. 이 경외라는 것을 예배로 생활화하는 사람은 근데 경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인생들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또 깨닫고 참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철 연장이 무디어도 갈지 않으면 이 힘이 듭니다. 이 철 연장, 옛날에는 이발소에 가면 그 면도날을요 가죽으로요 연마를 했어요. 가죽으로. 근데 이 면도를 하는 그 칼을 갈질 않으면요 이게 안 잘라져요. 그러면 이발사가 힘이 들어요. 이게 갈이 안 들으니까 실수하게 되고 힘이 들어가면 저희는 살이 배게 되고 잘라야 하는 이 털은 안 잘라진다는 거죠. 철연장이 무뎌졌으면 갈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아마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어쩌면 무뎌진 까닭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될 일인데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내가 무뎌진 건 아닌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막 어떤 때는 감격스럽기도 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혹시는 내가 이 철 연장이 무뎌진 것처럼 내가 무뎌진 건 아닐까. 또 내가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닐까. 이 자존심이 자꾸 상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틀립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요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저도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떤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자존심이 높아졌구나. 이게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분이 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높아졌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은요.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일이 당연한 것은요.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고구마를요. 저희 친정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초가지붕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초가집에서 보통 봄에 저희 아버지가 지붕을 개량을 합니다. 그 짚을 막 엮어서 다시 씌워요. 겨울에 할 때도 있고요. 가을에 가을거지 하면 그 거저들인 볕단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그 지붕에 낡아빠진 이제 썼던 오래된 젖집들을 다 내리고 새로 지붕 개량하고 살 그때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겨울에 간식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하나였어요. 저희는 강원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첫 강원도는 겨울 간식이 감자지만 저희는 이 충청도 내륙지방이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어서 겨울에 그걸 캐면요. 윗방에 그 윗목에 좀 그 차디찬 곳에요. 막 엄청나게 동그랗게 또아리를 들어서 막 높이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고구마를 쌓아놓으면 막 저 천장까지 달 정도로 고구마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구마를요, 겨울 해 쪄먹다 보면 봄에 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이 고구마를 언제 쪄먹는지 아세요? 권사님 그렇게 쪄보셨어요? 쪄 드셔보셨어요? 전 충청도라 모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겨울에 저녁 먹고 나면요, 한 엄마가 이제 한 8시, 9시 넘으면요, 한 10시쯤 되면요, 고구마를 쪄주세요. 쪄가지고 동치미 있잖아요. 그 밖에다가 땅에 묻어놓은 동치미 얼어놓은 거 그걸 갖고 와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김장김치를 엄마가 갖고 와서 먹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이제 잘 살 때가 아니라서요. 김장김치 많이 먹으면 막 그거 많이 먹는다고 막 엄마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별것도 아닌 그 소금만 넣고 담은 동치미랑 그 고구마를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먹어요. 그런데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순간을 나중에 만약에 70, 80살이 먹어서 내가 그때 50대 참 50살 때 51살 때 내가 그때 참 행복했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구마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맛있고. 잠언 39장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가 배불러 본 다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앞에 배불러서라는 말이 전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즐겁지 않다면 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셔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벌써 올해도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갔어요.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단 말이지요. 시간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이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 세계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즐거운 곳이든 참혹한 곳이든 우리는 언젠간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걔가 그 토한 곳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겠는가?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살겠는가?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시편 100편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가난하였어도, 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해맑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